Welcome to the fourth week of 40 days of worship. 모두 환영합니다. We want to especially welcome all of you who are new to our church. 저희는 Youth Next를 섬기는 Andrew and Tim입니다. Whether you've been worshiping online or in person, we hope and pray that it would be an amazing time of worship for you. Can you believe that it's already the fourth week of our 40-day campaign? We hope and I pray that this campaign will bring energy and passion in our worship towards God. We want to share some information with you. We would love for you to visit our 40-day campaign website to upload pictures of your family and small group meetings. And this will also include the scriptures that you write down. Have you guys seen the decorated trees in our gym? Our plan is to fill all the trees with Bible verses so it will look a lot fuller with the Word of God. During this Passion Week, we have a special sunrise worship service as well as a Good Friday evening service, and we hope to see you there. All right, Pastor Andrew, it's time for worship. Are you ready? I'm ready. All right, here we go. 1, 2, 3. 40 days of worship. 할렐루야. 귀한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하이파이브 힘차게 한번 해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희가 하이파이브는 할 수 없지만 동일한 은혜가 지금 예배 드리시는 그곳에서 똑같이 있기를, 동일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시거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예배가 끝나신 후에요,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저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경우에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새가족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가족팀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감격스럽게 드리는 그런 부활 주일이 됩니다.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4월이 시작하면서 2주간 남았는데 특별히 이 2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이 2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번 2주간 동안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번 4월달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또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여러분 또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물밀듯 몰려오는 그러한 깊은 체험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 서점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또 구입하시고 매일매일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이 2주간 동안 우리 새벽 기도가 있고 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함께 정말 주님과도 하나 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예배 40일 시작하면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나뭇잎 잎사귀에 말씀을 필사해서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앙상한 나무만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기록하신 필사하신 성경 말씀이 적힌 잎사귀가 붙이면서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라비에도 그렇고 너무 마음이 감격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또 필사하시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더욱더 하루하루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ANC 온누리교회 26주년 창립 26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랬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가 또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는지 여러분 예배 40일을 하면서 우리 예배가 이전과는 다른 그런 패턴으로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레디컬한 그러한 예배 형태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 어떤 꼭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집중하며 내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그 박스에서 또 벗어나는 좀 더 또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이 예배 40일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예배와 함께 이 한 주간 예배자로 또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자,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따라 또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듣도록 합니다. 우리 김승환 집사님인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로 살고 있는 40대 김승환 형제입니다. 순종을 주제로 간증하기에 제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창하게 순종한 기억은 많지가 않은데요. 다만 이 시간 저는 부족하나마 제 일상에서 전에 읽은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 순종했던 경험들을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소그룹 모임과 그 후에 제자 훈련 등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암송하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늘 집중해서 읽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지금까지 습관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저희 아이들과 함께 큐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고민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그만두던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그만두던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말씀이 많아지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치 제게 내 말을 따라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예배로 기뻐 받으신다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의 하루는 제 나이대의 다른 성도님들과 비슷할 텐데요. 가정에서는 남편이자 아빠로서, 직장에서는 회사원으로서 분주하고 반복되는 나날들입니다. 집에서 아내가 대화와 공감을 원하는데요.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귀찮아하고 오히려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는 전에 큐티 본문 말씀이 생각나 제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소중히 여겨주고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저희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아빠를 정말 화나게 하려고 작정한 듯이 말을 듣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암송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고 아이들의 말을 더 들어주며 대화하면 아이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많은 업무도 힘들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충 저의 일만 빨리 처리하고 제 일이 아닌 것은 다른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려서 일을 대충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 순간에 언젠가 읽은 말씀인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신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자신 있게 순종했다고 말했으면 좋겠는데요. 실상은 생각난 말씀 열에 하나도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날마다 읽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제 삶의 자리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꾸 넘어지는데도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주시고 제가 순종할 때 내 말대로 살아줘서 참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단 한 번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시기에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제와 같이 오늘도 다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한 번이라도 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말씀을 또 사랑하고 또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김승환 집사님,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삶이요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또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보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또 모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40일의 6주간의 여정 중에 벌써 이번 주가 터닝 포인트인 4주차가 되었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이제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전도 좋았지만, 지난 3주 동안 전반전도 좋았지만, 앞으로 펼쳐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전이 더 좋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40일을 시작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40일을 시작한 목적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이번 이 예배 40일의 여정을 마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주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예배의 시작은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 그 예수님을 알 때, 그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둘째 주 예배는 영순위입니다 라는 주제로 예배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기를 원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정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사랑해요. 지난주 주제는 예배는 무조건입니다 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만나 주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에 생수의 샘이 터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목마르지가 않아요. 자유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뛰어갔어요. 와,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기 시작했어요. 삶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이 돼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예배는 어떤 장소나 건물에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내 온 열정을 다해 나의 모든 표현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 자, 이번 주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예배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순종입니다 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무엇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일상에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가리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자,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 나의 전체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헌신은 사랑의 최고 표현이에요. 사랑의 최고 표현. 그래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헌신의 대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신나는 인생이에요. 신나는 인생이에요. 젊은 청년들을 교회에서 볼 때 얼굴에 별로 표현이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환하게 펴지기 시작해요. 뭡니까?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사랑의 대상을 만난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쏟아본 자만이 사랑의 감격을 누려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예배에 감격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배자는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배자는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예요.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시며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고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시시한 것을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정성을 다해 예배할 거예요. 나의 시간을 다해서, 나의 모든 표현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시며 창의 옆구리를 찔리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조롱,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가장 처절한 심판을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그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무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 이 그러므로가 없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그러므로가 있는 사람, 이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이 놀라우신 이 긍휼의 은혜, 긍휼의 은혜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첫째,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자, 신약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자,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몸을 드린다는 말은 삶을 드린다는 것이죠.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뜻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공적으로 공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소를 떠날 때,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무엇입니까? 삶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삶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장소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여러분 박스 이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느 곳에서든지 삶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축도를 해요. 베네딕션, 축도를 해요. 이 축도가 무엇입니까? 축도는 예배의 결론이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게 축도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의 결론이면서 뭐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왔던 모습 그대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왔던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나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참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삶에 예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 나의 따뜻한 포옹이 필요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분을 포옹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외로운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환우들을 돌보고 병문안 가는 것이 예배예요. 양로원을 찾아가고 홈레스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이 예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또한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던 모든 섬김의 행위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는 모든 봉사, 모든 섬김,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란, 합당한 예배란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예배자는 분별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며 사는 삶,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을 새롭게 고치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고치라는 거예요. 생각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요? 그저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저 그냥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나, 그런 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갱신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그런 나, 그 생각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고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생각을 새롭게 고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성지순례를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네.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하면서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깬 여인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어요. 어떻게? 그녀가 잠에 깨서 옆에 있는 디지털 시계를 보니까 747이라고 하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번쩍이고 있었어요. 747이라는 숫자, 7시 47분이라는 것이죠. 7시 47분. 네. 이것은 성지에 가는 보잉 747 비행기의 숫자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런 마술적인 방식으로 구하고 있어요. 이런 마술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분별하라는 것은 시험에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은 구별되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가 아니고 내가 분별했기 때문에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 세상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은 더 움켜쥐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세상과 다른 그러한 기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겸손히, 그리고 더 베풀고자, 그리고 더 사랑을 나누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한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술, 담배, 마약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왜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병을 치유하기 위해 포도주를 사용하라 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성경은 모르면서 그 구절은 어떻게 아는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잖냐? 아니 여러분, 술 취함과 먹는 사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해? 혈중 농도를 재가면서 마시겠다는 겁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피우라는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구별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거룩한지를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룩하기 때문에 교묘한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아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예배자는 누굽니까? 예배자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셋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배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예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네. 주일만, 이 시간에만 나와서 예배하고 다른 시간은, 다른 날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잘못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일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자는 생각을 갱신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예배자는 언제 어디서나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 삶에서 드려져야 돼요. 삶에서 이제 드려져야 돼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기에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좁은 길로 가는 길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겸손함이 나타나고 그 겸손함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까닭에,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기 까닭에 거기에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실천해 나갈 때 연약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입니까? 나는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광,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한 주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를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쏟아부으시는 그러한 이 예배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그것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요,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 주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가정으로, 일터로, 사회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빛을 비추는, 살려내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고 아파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십시오. 불편하신 분들은 찬양을 하다가 불편하면 그냥 앉으세요. 불편하면 억지로 서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앉아 있건 서 있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아멘.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이 시간 저희가 기도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나갑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합당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주,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신 아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아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아멘.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아멘.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아멘.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정말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되어져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조건들을 따지며 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주님 저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부분에서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며 나 또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예배는 계속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hope you are blessed, and I pray that we will live a life of worship responding to what we just heard. In this week's message, I've learned God wants obedience and to live lives set apart. And in today's small group, we're going to be sharing what it means to have this deeper relationship with Jesus. You can use the sermon notes for your small group discussions, and you can find these on our website. Now, I would love to bless you as we dismiss you and go into your small groups.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Have a wonderful time in your small group and live a victorious life. We will see you next week. Andrew, are you ready? I am. Let's do this. 1, 2, 3. 40 days of worship.